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들로 내 아들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라.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마더스데이가 한 달 전이었는데 설교를 하지 못해서 마더스데이에 관련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약속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그 약속을 물려주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죠? 축복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아들이 12이었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은요,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말년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요. 성경에 보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야. 죽기 전에 내가 아들 요셉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나죠. 이때 야곱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는 노인이었어요. 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어요.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지금 나이가 130세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왕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죠?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바로에게 가서 가장 먼저 뭐하죠? 축복을 해요.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도 뭐하죠? 축복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 왕 바로는요 그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어요. 신과 같은 바로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손주들까지도 축복을 해요. 또 야곱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하죠.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12아들을 다 불러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요. 창세기 4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하니?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축복하였어요. 왜 이렇게 야곱은 축복하였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은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기를 즐겨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였죠. 왜요?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이름 날리는 그 정도의 축복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거대한 약속, 그 축복을 자기가 얻기를 원했고 그것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밤에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가 다치죠. 저도 발목만 삐어도 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엉덩이 뼈가 브로큰 됐어요. 깨졌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천사를 붙들고 계속해서 간구하죠. 무엇을 간구해요?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붙들어요.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까지 천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은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죠.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백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처를 얻어요. 구둘라라는 후처를 얻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해놔요. 구둘라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얻어요. 그들이 이제 아람 쪽으로 가서 아람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누구에게 가요? 한 사람,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후처 구둘라의 6명의 아들들도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에게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죠. 이삭에게도 아들이 2명 있었죠.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어받죠? 에서인가요? 장남인? 아니죠. 야곱입니다. 야곱 혼자가 받아요. 근데 야곱은요, 어떻게 하죠?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12명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2명의 첩을 통해서요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과 축복을 물려줬을까요? 맏아들 루벤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일까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리더십을 가진 유다일까요? 누구요? 12명 모두예요. 대단하죠? 이것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든 첩의 아이들이든 다 야곱의 아들로서 받아들였어요.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유산을 그 모든 아들들에게 흘러보내줘요. 그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해줘요. 야곱이 말년에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12아들에게 다 축복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 모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각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하는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다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소유하기는 원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약속과 유산을 다 흘러보냅니다. 여기에 아버님들이 계시죠. 아버님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아버님들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는 어떻게 복의 통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라. 아멘.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축복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요. 살다 보니까 한 10여 년을 살다 보니까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와요. 수도에서 이제 고센 땅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뵙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처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야곱의 무릎 사이에 앉았던 것 같아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릎 사이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손주들이 오면은 너무 귀여우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에 앉히잖아요. 무릎에 앉히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쓰다듬어주고 두들겨주며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야곱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귀엽다,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누구를 축복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그가 누구를 위하여? 재밌죠? 성경은요, 재밌어요. 그가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손은 두 손주에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복받는 것은 그의 두 아들이 복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잘 되도록 말할 때 누구를 축복해 줘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잘생겼다, 멋있다, 앞으로 큰일 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죠. 야곱이요.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두 손주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축복하는 사람이죠. 귀엽다고요. 용돈 주고 놀아주고 선물 주는 정도가 아니어야 돼요.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럼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게 축복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쉽고 짧게 하면 돼요. 축복 기도는요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해요. 쉽게 짧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큰 인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 행하는 사람 되게 해 주셔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시면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 큰 사람, 큰 인물, 큰 영향력 미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뭐요? 큰 사람.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짧게 하면 돼요. 야곱의 축복을 보세요. 야곱의 축복은 어때요?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목자로서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뭐하게? 번식, 창성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몇 줄이에요? 몇 줄? 기도문이? 딱? 어려운가 봐요. 딱 두 줄이에요. 두 줄. 기도가 딱 두 줄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가 딱 두 줄밖에 되지 않아요.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가장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현모양처는 어떤 부인이 가장 현모양처일까요? 다른 건 없어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남편에게 잘하는 현모 양처는요, 남편이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가이드하는 부인이에요. 남편이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가이드하는 부인이에요. 축복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남편에게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남편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축복하도록. 그게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러면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작은 기도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큰 사람 되고 큰 인물 되기를 원한다. 이 짧은 기도 하나가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셨어요. 남편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주에게요, 용돈을 주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주지 마세요. 원래 옆에 누구 줘요? 남편 주세요, 남편. 남편이 주도록 하셔야 돼요. 남편이 손주들에게, 남편이 자녀들에게 용돈이라든가 귀한 학자금 같은 것도 딱 주게 만드셔야 돼요. 이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유산도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믿는, 아버지가 섬기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죠? 목사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에게, 목사에게 가서 기도받게 하세요. 기도 받을 때 부모님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였다. 내 할아버지는, 내 할머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늘 축복하고 기도하는 할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라고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더 크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요, 야곱의 오른손 누구에게? 장남인 므낫세에게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왼손은 누구에게요?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그려서 축복을 해버려요. 손을 올려요. 이걸 누가 못마땅히 여겨요? 요셉이 못마땅히 여겨요.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나 보다. 그래서 못마땅히 여겨요. 요셉도요, 믿음의 사람들 뭐가 있어요? 편애가 있어요. 장남이 더 크게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그러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손을 돌리지 않아요. 그가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차남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올려서 더 크게 축복을 하고 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우리는 몇 지파라고 그러죠? 12지파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몇 지파예요? 13지파예요. 왜냐하면 13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질서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루어져요.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살잖아요. 13지파인데 레위가 빠지고 12지파가 되는데 그 요셉 지파가 어디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손주들이요, 두 지파를 이루어요. 요셉 지파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많은 문화가 바뀌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장남에 대한 우대가 컸죠. 차남은 관심과 어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형 에서에 비해서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 이삭에게 아들로서 관심이라든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약한 자였어요. 약한 자였어요. 우리도요, 축복을 할 때는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같이. 따로 축복하면 상관없죠. 같이 자녀들이 다 있는 데서 축복할 때는요, 약한 자식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한 자식을 더 크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약한 자식, 기죽어 있는 자식이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 축복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좀 그게 많죠. 딸보다 누구를 더 축복해요?
아들을 더 축복하죠.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더 축복해야 돼요? 둘 다 크게 되라고 축복하되 딸들을 더 크게 축복하, 더 잘 되라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곱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축복하죠? 너는 아브라함이라 바꾸라고 해서 만인의 아버지로 삼으시고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서 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크게 축복하세요. 그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요, 한 자식이면 상관없지만 여러 자식이 있으면 그 중에 꼭 약한 자식이 있어요. 힘든 자식이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크게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게 되면 이 속담이 돼요.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이 속담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속담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지금도 하고 있대요. 저는 놀랐어요. 랍비의 책을 유대인 랍비의 책을 보니까 이 축복을 한대요. 이것을 누구를 편애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축복을 받았는데 약한 거,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 약한 자녀를 어떻게 해요?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동등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해석하기를 에브라임은 영적인 축복, 므낫세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해석을 해요. 어느 랍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 이야기하면 되게 한국 사람들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내가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줄 믿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죠라고 생각을 하죠.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복을 아버지가 구한다고 해서 축복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그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도록, 은총을 베푸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축복하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이에요. 크게 축복하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아멘. 그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때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때 살아남은 게 뭐야?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은총을 입을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총을 받아야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하소서.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곳이 많습니다.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짧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크게 축복하세요. 큰 인물, 큰 사람 되도록 축복하세요. 약한 자식일수록 더 크게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복 받기 원합니다. 큰 복 받기 원합니다. 큰 은혜 있기를 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서 소수민족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무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큰 인물, 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행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